찬양하고 말씀을 인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곁에 항상 계셔 나의 마음과 모든 생각 지키시고 인도하네. 나의 슬픔 위로하고 나의 멍에 함께 되어주시는 사랑의 주 예수님은 영원하신 나의 목자, 그의 품에 안기어서 영원토록 나 살리에 나를 축복하시는 주님, 주의 성령 부으시사 나의 말과 모든 행실 주를 위해 이끄시네. 세상 이길 힘주시고 천성 향해 날 인도해 주시는 능력의 주 예수님은 영원하신 나의 소망, 그의 나라 가기까지 주를 위해 나 살리.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말씀 내게 주사 나의 발과 모든 길을 비추시고 인도하네. 더러운 초장 물가으로 나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주 예수님은 영원하신 나의 목자, 그의 사랑 영원토록 감사로 나 살리.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약속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맞이한 대림절은 희망, 그리고 기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번 대림절을 지내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을 보내며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반응할 때에 기적과 능력과 이사 표적을 나타내 주시며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힘과 용기를 주시며 우리를 격려하시며 너희에게 칭찬과 명성을 떨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수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예루살렘의 심판과 구원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새 이스라엘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시며 구원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바냐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그를 감추셨다는 숨기셨다는 뜻입니다. 수바냐는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깊은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기뻐하기를 원해요. 세상은 그렇게 기쁜 일만 많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 괴로운 근심, 걱정 사라질 날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또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막혀있는 인생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뻐하여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장소에서 떠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더럽고 패역한 그곳에서 떠나기를 원하시며 포악한 그 성읍에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은 미혹의 영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병이 들게 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우리 지금 12월이 되었어요. 지난 2024년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의 관계 속에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믿고 기뻐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물론 본문 1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전심으로 기뻐하라 그렇지만 시편 37편 4절을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영적
상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5절을 보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형벌을 제거해 주신대요. 그리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아멘. 이스라엘 왕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아멘.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쫓아내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않고 근심 걱정 사라지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격려의 메시지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보며 환경을 보며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 손을 늘어뜨리지도 말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려 오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늘어뜨린다는 말씀은 공포와 근심으로 손이 아래로 쭉 처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하면 누구나 힘이 쭉 빠지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환경을 보고 낙심하며 힘이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절대로 늘어뜨리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깊은 속성을 깨달으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시며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 본문 17절의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감나십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눈으로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때문에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지금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가난에서 부요함으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달으세요. 우리는 보이는 세계를 보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낙심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는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역대하 20장 21절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역대하 20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위론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근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때 이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때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나타내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과 다르잖아요. 찬송이 시작될 즈음에 벌써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모든 대적을 쳐버리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 입장받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때에, 찬양하는 그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전쟁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전리품을 취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역대하 20장 25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사박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고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아멘. 이 재물의 축복을 악인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찾아다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아멘.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려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로 확실하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와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9절을 보면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주님 오직 예수만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인 구스강 건너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오직 승리하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물을 드리고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11절을 보면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고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아멘. 교만한 자들을 다 꺾어버리십니다. 12절을 보면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꺾어버리시고 그들이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보호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시면서 우리 호레산 제단에는 이렇게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내 가운데 남겨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와도 모두 다 받아들여요.
특히 가난하고 고아와 같은 불쌍한 영혼들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라산 재단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힐링센터를 세우시고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정말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안식을 취하며 평안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우리 하나님이 다 근심하는 사람들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재단에 보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을 보면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보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호래산의 재단에 오면 왜 회복이 빠른지 아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공의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너는 많은 부자보다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네가 마음이 더 진실하게 그들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오면 빨리빨리 응답이 되고 빨리빨리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호래산 재단을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사명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호래산 재단에서 성령의 인자 기름 부심이 끊임없이 나타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의 말씀을 보면 수욕을 당한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비참한 자들에게 명예 회복을 시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곳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수욕이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실패의 인생이 능력자, 축복자, 행복자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지난날에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으로 수치와 치욕을 당하던 자들을 구원하시고 천하만민 중에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열리는 역사예요. 풀리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수바냐 선지자도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을 보면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천하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아멘. 그 역사는 바로 너희 목전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목전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눈앞에서 지금 당장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남은 자들이 돌아올 때는 포로 생활 동안에 당한 수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칭찬과 명성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를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셔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 말씀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환경을 보고 놀라지도 않아요.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주셔요?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에게 천하만민 중에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토록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서길 바랍니다. 아멘. 17절에 있듯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우리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그토록 기뻐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뻐하시며 칭찬과 명성을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천하 만민 중에, 아멘. 천하 만민 중에 우리를 능력자, 축복자, 행복자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열리는 역사예요. 풀리는 역사. 우리의 입으로 풀린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입으로 열린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되는 역사예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실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사이즈, 사랑의 사이즈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셔요. 아멘. 우리 모두 천하 만민 중에 명성과 칭찬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